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그 상황 속에서 이런 말씀을 예레미야가 유대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였다, 선포하였다 하는 거 우리가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에게 그 당시에도 얼마나 그 많은 선지자들이 있고 또 거짓 선지자들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메시아 왕을 약속을 하는데 그 메시아 왕이 사실은 언제 날지 모르는 왕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뭐 기대도 할 수 없는 그런 왕인데 그러면서 그 이제 메시아 왕이 날 걸 다윗의 뿌리에서 나게 하겠다 이런 말하면서 그들이 내 백성을 이끌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니까 참 이거 믿기가 참 힘드는 그런 이야기 같고 황당한 것 같고 그런 것일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좀 하나님을 생각을 해보면 시간이라는 것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시간이라는 이 시간 개념은 이제 시간이 있느냐 이렇게 할 때 나는 시간이라는 걸 우리가 만든 우리의 개념, 인간이 만든 개념이지 하나님에게는 시간이라는 게 별로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만든 우리 이제 인간들이 만든 인간의 그 세계 속에서는 이 시간이라는 게 필요하겠죠. 뭐 그걸 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그런 것이 의미가 없다. 시간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다. 그러나 뭐 그럼 뭐냐 할지 하나님 존재 자체니까 존재 자체이신 분이 존재하시면서 계속 자기를 나타내시고 말씀도 하시고 그렇게 해 가시는 세계 아마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들어집니다. 한번 좀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24망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인한데 39페이지입니다. 39페이지. 우리는 우리의 복됨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 죄를 용서받음과 또 다윗과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친 것처럼 이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사람의 행복이니 곧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공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를 전가시켜 주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또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이 견고하고 기초를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겸비하고 우리의 참모습이 어떠한지를 인식하여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 어떤 것도 혹은 우리 공로를 주장할 수 없고 오직 십자가에 못 박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만을 의지하고 매달려야 합니다. 즉 그분의 순종은 우리가 그를 믿을 때에 우리의 소유가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허물을 가리기에 충분하며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확신을 주며 우리 양심의 두려움과 공포와 죽음에서부터 해방되어 우리가 우리의 첫 아버지인 아담이 떨면서 무화과잎으로 자신을 가리려 했던 본보기를 따르지 않게 합니다. 진정으로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타나고자 한다면 우리 자신이나 또는 아무리 작은 다른 피조물이라도 의지하든 우리에게 화해설진저 우리는 소멸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다윗과 같이 야훼여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목전에는 어려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고 기도해야 합니다. 자기의 사람의 의는 의지할 것이
못 된다. 예, 주님의 의만 의지하라. 이제 이게 핵심이죠. 그래, 주님의 의만. 그러니까 주님께서 온전히 율법을 이루어서 우리에게 넘겨주신, 믿는 자에게 넘겨주신 의, 증가해 주신, 이거 증가라 이렇게 하는데, 증가해 주신 의, 이것만 의지해라. 그럼 이제, 그럼 우리가 하는 이 공노력하는 거, 하나님 앞에 의락하는 거, 이건 뭐냐? 이거 할 때, 다른 게 없습니다. 이걸 이제, 저는 늘, 교회에서, 그냥 하나님을 믿는 표적이다. 또는 하나님을, 믿음의 표, 믿는다는 흔적이죠. 믿지 않는 흔적.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이 없으면 그건 믿는 게 아니지. 그런데 이런 것이 나타나고, 이것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더 사랑하고 함으로써 또 더 이제 하나님 가까이 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표현으로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믿음이 하나의 표적들이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하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 증가시켜 주신, 주님이 완성하신 이 의가, 하여튼 계속해서 평생을 성도들을 끌고 가는,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칼빈도 이런 관점에서 끝까지 이야기를 해놨어요. 주님의 의가 우리를 평생 이끌어간다. 끝까지 이끌어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이런 가르침들이 참, 오늘 이 시대에 더 이제 중요한 가르침이다. 잘, 분명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그런 가르침이다. 그런 생각이 들으십니다. 이제 시편 87편 보겠습니다. 나눠드린 것 가지고 읽겠습니다. 고라자손의 노래시 해놨죠. 그 기초가 거룩한 산들 중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시온의 문들을 야곱의 모든 거처들보다 더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네게 관하여 말해진 것이 영광스럽구나. 내가 라합과 바벨론을 나를 아는 자들로서 기억할 것이며,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서 이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을 위하여는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나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고 말하여지리로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 이 사람도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춤추면서 노래하는 자들이 나의 모든 셈들이 네 안에 있도다 하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이여, 주님의 사역하신 말씀들을 성경을 통해서 남겨서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고, 우리가 이것을 읽고 또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또 우리가 가진 신앙이 어떤 것임을 더욱더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옛적에 주셨던 말씀 가르침이지만은 그 가르침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이고 또 말씀이기도 함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참 이 말씀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더욱 깊어지고 풍성해질 수 있도록 해주셔서 저희가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지만은 또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께 뿌리 박은 신앙을 가지고 더욱더 굳건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물로서 난리가 났고 하지만은 이런 가운데서 인생이 무엇을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참 인간의 보잘것없음과 인간의 또한 죄악됨 때문에 이러한 세상이 점점 벌어지고 있는 것도 다시금 되새기오니 주여 참 불쌍히 여기시고 또 주의 성도들을 지키시며 인도해 주시고, 이런 가운데서도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며 주께서 선하신 우리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또 이제 빨리 가겠습니다. 오늘 고라 자손들의 노래시 제가 이렇게 해놨는데요. 어쩌면 이 시가 시온을 노래하는 노래 가사말로 지은 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마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시라를 말하고 미즈모르하고 쉬를 노래하고 라는 말이 두 가지 같이 나와요. 나왔어요. 그래서 노래시 이렇게 말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하고 보니까 이 시는 아예 처음부터 아마 시온을 노래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지은 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만큼 이 시가 말하는 시온에 대한 이상이 망각되어서는 아니 되며 또 익숙하게 익혀져서 당시 사람들에게도 잘 오래 간직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렇게 노래 가사말로써 시를 지은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가 말하는 시온의 모습은 정말 중요하고 잊어서는 아니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아마 당시에 사람들도 성도들은 미래의 어떤 이스라엘이 어떠할 이스라엘일까, 미래의 시온이 어떠할까, 이것도 좀 생각을 해보고 또 상상을 해보기도 하고 깨달을 수대로 깨닫도록 그렇게 안 했겠나, 안 되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시가 말한 내용을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시온의 기초가 거룩한 산들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온성이 산들 위에 세워졌음을 말씀하죠. 그래서 이 산들이라면 복수인데 흔들리지 아니하는 시온의 아마 견고함을 암시하는 말로 여겨집니다. 시온은 이렇게 산 위에 견고하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시온은 난공불락의 요새 같았음을 암시를 받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강하심을 아마 암시하는 것이라 이렇게 또 이해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온이 자리한 산들이 거룩하다는 것은 그곳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곳이요 하나님이 나타나심과 관련이 있다는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곳을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 산들이 하나님의 산으로 구별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터가 곧 다윗 시대에 아라우나가 타작을 했던 그 타작마당과 연결된 터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또 제사를 받으시고 이스라엘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조상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드리는 중에 하나님의 대속의 계획을 알게 된 곳이기도 합니다.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그곳은 여호와의 대속 사건이 이루어질 것을 약속하는 그런 장소로서 확립이 되었습니다. 이곳이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오사 그것을 통해서 대속을 이루시며 죄 용서를 약속하신 곳이고, 그래서 그곳이 제사와 예배가 시행되는 성소가 되었기 때문이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하나님은 이곳을 자기의 대속을 나타내는 장소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곳을 성소로 삼았습니다. 이곳에 세워진 이 시온 성이 거룩한 성이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곧 여호와의 대속을 증거하는, 그것을 또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어떤 성이 시온 성이기 때문에 그런 뜻으로 아마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2절은 여호와께서 이 시온의 성문들을 야곱의 모든 거처들보다 더 사랑하신다고 말을 합니다. 야곱의 모든 거처들이라는 말은 야곱,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모든 거처들을 의미합니다. 곧 성들과 도시들과 마을들 모두를 의미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시온성의 문들을 이스라엘의 이 모든 거처들보다 더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지속적이고 신실하게 사랑하신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신다는 것은 일회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신이 이곳에 함께 계시면서 사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시온은 모든 이스라엘 성읍들의 중심이요 대표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시온성의 문들을 이렇게 사랑하시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자기의 성문들이니까 이렇게 사랑하시는 것일까요? 그리고 성문들을 사랑한다고 한 것은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요? 시온성이면 성을 사랑한다고 하면 될 것인데 문들을 사랑한다고 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런 의문들을 가지고 이 시의 본문을 읽으면은 성문을 사랑한다고 하는 말도 독특한 이유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성문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를 성경에서 살펴보면은 성문이란 성의 장로들이 그 위에 모여서 중요한 회의를 하고 어떤 결정을 내리거나 혹은 송사를 듣고 판결을 내리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또 적이 쳐들어왔을 때는 그 위에 올라서서 대면하여 응대하고 단판을 짓기도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성문을 정복하는 것은 사실상 그 성 전체를 함락하는 것과 같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지휘소를 차지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에 시온의 성문들은 시온의 위풍당당함 또 그 아름다움을 아마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시온 성문들의 이러한 면모는 여호와의 어떤 위엄과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시온 성문들의 이런 면들을 여호와께서 사랑하신다고 하시는 것일까 질문할 수가 있겠죠. 아마 그렇게도 좀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은 여기서는 여호와께서 시온 성문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유가 좀 다른 것에 있다는 것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여호와께서 성문들을 사랑하시는 이유를 본문의 문맥에서 살펴보면 이 본문들을 통해서 예배하는 자들이 드나들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아니라 이어지는 성경 구절들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온 세상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드나들기 때문입니다. 예배하는 사람들이 드나드는 것을 보시고 여호와께서 그 성문들을 사랑스러워 하신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여호와께서 시온의 성문들을 사랑하신다는 말은 여호와께서 온 세상에서 사람들이 예배하러 오고 가는 것을 보시고 좋아하시고 또한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말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를 알고 믿는 사람들이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시며 또한 예배하는 자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예배하는 자를 만나시며 말씀하시며 또 들으시며 교제하시며 영적인 생명을 나누어 주시기도 합니다.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용서와 위로를 예배하는 중에 또한 누리게 됩니다. 세상에 살면서 묻은 때와 같은 죄들도 용서함을 받지만은 삶의 의미와 힘과 기쁨을 예배하면서 얻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밥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서 하나님을 뵙는 힘으로 살아갑니다. 예배란 하나님이 성령으로 자신을 양식과 생수로 나누어 주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자신을 양식으로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에 오랜 옛날 구약 시대지만은 예배하러 성문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드나드는 모습을 보시면서 그 성문들을 사랑하신다라고 말하는 것은 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3절을 읽으면 3절을 조금 더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성이여 네게 관하여 말해진 것이 영광스럽구나 라고 번역을 제가 했습니다. 여기서 네게 관하여라는 말은 문법적으로 네 안에서 혹은 너로 인하여 라고 읽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제가 너에 관하여 이렇게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4절 이하에서 말해진 것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이 시온의 영광스러운 면모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기 때문입니다. 4절 이하에서 하는 말은 한마디로 시온이 온 세상을 낳는 어머니가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즉 시온이 온 세상의 모태가 되어서 온 세상을 낳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4절은 애국과 바벨론을 나를 아는 자들로서 기억할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나를 아는 자들이라는 말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서 아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